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게 됩니다. 집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새로운 시작이 있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제 일하시게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열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과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임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세례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사건인가라는 부분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보자면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서 그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시작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손수 경험하시고 또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바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손수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자신의 주장과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구원의 은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누구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24절, 그러니까 2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38절까지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요.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족보가 내려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한 구세주로 오셨다라는 그 증거를 확증하는 그 족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들, 나와 비교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갭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뿌리가 어딘가를 다시 예수님의 때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전국에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씨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아담을 통한 그 인류의 시작이 되었던 그 뿌리가 바로 예수님의 뿌리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라인이 엄청 중요해요.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줄 서고 계십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어떤 라인에 서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어느 라인이냐를 막 따져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처럼 학연, 지연 센 나라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가면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엄청 따져요. 왜? 같은 라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라인이라는 것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라인을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그 라인도 하나님의 라인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라인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라인이나 세상의 줄을 서기 위해 우리는 막 힘쓰고 애쓰고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무슨 소리 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뿌리에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회개를 통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첫 시작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교인 되려면 세례 받아야 된다니까 다들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표징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소망하고 세례를 권하는 거예요. 왜?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세례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세례를 사랑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하나가 될 때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사람을 부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 오늘 이 세례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만 이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게 될 때에 항상 예수님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시험이 올 때도 기도하셨고, 사명을 감당할 때도 기도하셨고, 시작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새로운 길,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한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했다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역사,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정말 그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함께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